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고난을 예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물론 구약의 그 특별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편은 의외로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표한 그 부분이 사실은 시편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제 시편을 주로 성도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시편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시편을 바르게 보려면은 거의 대부분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예언의 부분도 사실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도 성경을 본다면은 훨씬 더 시편을 더 잘 보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얻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 교리, 그 말씀의 교훈을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이 지금 22편이 보니까 다윗의 시잖아요. 벌써 표제에 나와 있죠. 이 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이 시편이 예언된 그런 거룩한 찬송시란 말이에요. 근데 첫 구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극한 그 고통, 다윗의 그 어떤 엄청난 시련과 고통,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 아주 다윗이 그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치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어떠한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는 어떤 표징이나 어떤 표적이나 그런 것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버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믿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표현이 굉장히 격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만큼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달라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척하면 안 돼요. 진짜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척, 예수님도 그냥 감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껍데기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척한 거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구약에도 뭐라 하겠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척하면 안 돼요. 받은 거로 그냥 치자 하면도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속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지만, 다윗과 예수님은 같은 기도문이지만 틀립니다.
다윗은 절대로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물론 넓은 범위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성도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중심을 압니다. 사실 다윗은 그러한 기도예요. 다윗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사면초가로 어려움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빨리 나를 와서 건져줘야 되는데,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도대체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묵묵부담이구나. 내가 마치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모든 성도들이 겪는 영적인 어떤 큰 시험의 때 다들 한두 번씩은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중엔 기운이 다 빠져서 신음소리, 그냥 고통스러운 비명만 질러대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이와 같은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때로는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표본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들어가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종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 좀 빨리 건져주시고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때요? 낮에도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도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 생활에 제일 힘든 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상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분이라면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고, 철야를 해도 응답이 없고, 작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정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해서 응답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즉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아요. 다 보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또 오랜 기도로 지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날 때, 그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모든 그 어떤 믿음의 그 포장지가 다 벗겨지고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사실은 이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다윗도요 이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다윗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좀 지지 않는 방향으로 주여,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걸 놓고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거부당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거부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 예수님의 본심이.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매이게 되면은 사실 시험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기도가 더 나를 시험에 들게 해서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을 꾸는 대로, 내가 비전을 품은 대로, 내가 소원하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정말 다윗과 같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기도가 아직도 나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신앙의 연수가 짧던가 아니면 더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가, 하여튼 그거예요. 누구나 다 정말 참된 성도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다윗과 기도 똑같이 할 그런 심령의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전 시대의 역사 속에서 결국 성도들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또 하나님의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거. 이게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한 똑같은 믿음의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이 3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아마 일반적인 신자와 다윗과 같은 사람과의 차이일 거예요. 사실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여전히 환난과 고통 가운데 두시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을 하거나 좀 더 악한 불신앙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원수와 내가 이렇게 큰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서 지금 힘들긴 하지만 고통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송받을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중에 거할 주님이시다. 주님을 어때요? 우러러보며 영광스럽게 주님 우러러보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도저히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내 지금의 믿음으로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도 때때로 정말 어렵고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어떤 아주 눈꽃만큼의 어떤 표적도 없고 표시도 없고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4절 5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은 뭘 바라보냐면은 조상들 누구요? 모세,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앞서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어때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때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면 돼요. 성경.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돼요. 왜? 그들이 나보다 더 극심하고 어려울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누굴 바라봤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 이전 시대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도 극심하게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건지셨지 않느냐? 야곱도, 이삭도, 모세도,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네? 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켰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이끌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이거예요. 응? 셰퍼가 프란시스 셰퍼가 그 스위스 라브리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많은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한 여대생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여대생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때 셰퍼가 한 게 뭐냐면 내 믿음에 의지해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너는 도저히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 하면은 그러면 내 믿음에 의지해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네가 나에게 기대라 이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바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아무리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줘도 믿음이 약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댈 테니까 너는 내 믿음에 기대라 이거예요. 그게 위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위로예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때요? 신실한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손조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의지했다 이거 하나님. 그들이 또 신뢰하였으므로 이 신뢰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고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건지십니다. 지금 다윗이 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징표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그 믿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신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들의 믿음은 어때요? 굳건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어느 누구도 어때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끄러움을 당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주님은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다윗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설령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을 걸 나는 압니다. 나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더 어때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다윗은 오히려 더 나갔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믿음까지도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방 천지를 돌아보면은 참 교회의 그 상황은 암담해요. 영적으로도 암담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과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어려워요. 정말 극심하게 어두워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역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그 시대의 극심한 영적 어둠, 영적인 배도, 배교, 불신앙의 죄악들,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승리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길거리에 내 동쟁이 쳤습니다. 다 어리석고 헛된 걸 쫓아갑니다. 참된 믿음을 다 버렸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잠깐 빛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 당합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순전한 이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혹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혹 어쩌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을 때 신뢰할 때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라.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네가 잘 되는 게 어딨냐? 그 하나님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을 자는지 그 하나님 좀 깨워봐라. 이렇게 불신앙자들이 놀려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십자가에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 주변에는 온통 그냥 이리떼와 늑대 같은 그 예수님을 잡아주려는 포악한 자들만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굴 바라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구속의 능력. 그래서 결국 주님은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오히려 더 내가 컴컴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때, 좋은 기회예요. 그때가 있어요. 정말 아주 캄캄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잘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결국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정말 사방 천지를 둘러보아도 막막하고 막히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붙잡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며 또
각자 처한 형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